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한교전 시대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죠. 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는 오늘 이제 본문이죠. 즉각적으로 그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그 한 유대인 남자가 생수를 얘기하니까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이 고백 속에는 이 여자의 참 고단한 인생이 잘 드러나 있죠. 참 물기로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고달픈 거예요. 남들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물 안 기를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정말 고단한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죠. 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을 믿었건 안 믿었던 건 간에 그 여인의 인생은 너무나 갈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자기 인생을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참 좋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말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모르고 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 순간 예수님 생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도 꼭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좀 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 절박함 때문에 또는 우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또는 우리가 너무 고달프고 지쳐가지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뭔지 모르고 구하고 막연하게 구했어. 그냥 살려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다 그 정확한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장면이 있어요. 그건 참 놀라워요.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을 그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믿음도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저는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아멘. 제가 뭔 믿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뭘 알았겠어요. 성경책도 안 읽어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뭐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알았겠어요. 몰랐지. 근데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이 불행에서 건져지고 싶었어요. 이 여자, 딱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상태, 이 여자랑 비슷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의 간구를 너무나 정확하게 들으시고 진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알았냐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그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울면서 잤겠죠? 그 다음 날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아멘. 그건 저만 알잖아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에게 바로 그 생수를 주셨어요. 아멘. 자, 여인은 단순히 거기 물 들어가는 인생의 고달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이 여자의 문제, 아픔을 이제 터치하시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아니, 왜 갑자기 물 얘기 하시다가 남편 얘기는 또 뭔가. 그리고 이 남편 얘기라는 것은 사실 동네 사람들도 쉬쉬하지만 수근수근거리는 그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이잖아요. 숨길 수만 있으면 숨기고 싶은, 그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남편 문제죠, 이 여자의. 예수님 왜 하필 그런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죠. 아멘.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저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아멘. 아멘.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정죄하고 이 여자의 삶을 정죄하고 뭐 그냥 가십거리로 수근수근거리고 상대도 안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신 것은 남들처럼 그렇게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실 정도로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여인의 말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그냥 동의해 주세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이거는 비난조도 아니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여자가 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비난이나 정죄라는 것은 단 1%도 없이 그냥 그 여자의 말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한 유대인 남자가 난데없이 남편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여자는 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좀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남편 얘기를 왜 하나? 그리고 남편 얘기만 들으면 이 여자는 그냥 숨고 싶어. 수치스러워. 근데 정말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남자를 만났겠죠? 그래 이제 그 남자랑 이렇게 결혼도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5 남자를 만난 거예요. 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으니까. 남편 그늘에서 사랑받고 살고 싶으니까. 근데 6번째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럼 뭐 동거하는 거겠죠? 참 이 여자의 인생도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5을 갈아치우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든 일이에요. 안 맞으니까 또 헤어졌겠지. 근데 그 뭐 헤어질 때 뭐 좋게 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인생이 철양 맞고 고달프고 사연이 많고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정말 그 여자는 정말 마음이 메말라서 공고해 죽겠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뭐 상종도 안 해줬겠죠.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그 뭐 유대인 남자가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이 말은 이런 거겠죠. 여인아, 맞아, 내가 네 맘 알아. 네가 동네 사람들은 너의 그 행동을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왜 남편 5을 그렇게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그래 또 살고 있는지 그 네 마음을 다 알아.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되지? 너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지?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 여인을 마음 어루만져주고 다독다독 거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정말 평범한 이 우물가가 놀랍고 위대한 치유의 장소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 상담실이에요. 예수님 상담실이 진짜 펼쳐진 것입니다. 이 순간 여인이 생수를 달라 했을 때 예수님 생수를 주셨을 것이고, 왜 제가 그렇게 확신하냐면, 달라는 얘기 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빛, 그 생수가 끊임없이 이 여자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자가 구했으니까. 구했다는 건 뭡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생수 있으면, 있기만 하다면 좀 줘보세요. 먹어보게. 그 여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과 생명을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흘려보내 계신 정말 위대한 지금 치유의 장소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지금 변화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생수를 구한 순간 예수님의 생수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거긴 뭐 음침하고 추악하고 뭐 어둡겠죠? 그곳에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가서 그녀의 죽어있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상처 입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또 어두운 모든 것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죠.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이잖아요. 죽어있는 땅에 생명이 오신 날, 가장 어두운 땅에 빛이 오신 날, 정말 우리 인생이 이 여인의 인생처럼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막 일어났는데 마음이 난생 처음 행복했어요. 평안하고 불안하지가 않고, 그리고 막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길가에 심어진 나무도 마치 나에게 반갑다고 축복한다고 인사해 주는 것만 같고, 또 그냥 뭐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냥 평범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밥 먹다 말고 엉엉 운 적도 있어요. 누가 이제 반찬을 주셨어요. 아는 분이. 그래 이제 그거 먹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분을 통해서 이런 맛있는 반찬을 자취해봐. 여러분도 자취해보면 알겠지만 김치, 김 쪼가리로 먹어서 맨날 영양실조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감격스러워서 밥 먹다 말고 울고 혼자 자취방에서 옷 하나 사 입는데 옛날에 내가 옷 못 사 입어서 어릴 때 얻어 입어가지고, 저는 팔이 남들보다 좀 길거든요. 짧아. 그거 입고 그냥 소풍 가야 돼.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 살다가 내가 돈 벌어서 옷 사 입으니까 그렇게 저는 감격스럽고 기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또 울고, 그런 정말 매일매일이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제가 그 구원의 예수 믿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때 다 경험한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딱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물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 마신 그런 우물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아낌없이 바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모든 갈증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어두움, 죄의 문제도 씻어주는 생수죠. 아멘. 그 생수는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고 어두운 우리 영혼을 밝혀주는 생명과 빛인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정말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 그 순간 그냥 알았어. 어머,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힘들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힘이 나고 좀 기쁘고 뭐지 이건? 그때부터 이제 딱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알아보죠.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그 전까지는 생수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그냥 유대인 남자였는데 농담하라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던 남자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자와 생수가 진짜 그 여자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그 설명이 없지만 변했어. 왜? 나중에 오늘 이번 설교로는 안 다루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4장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동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아유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 피해서 다니던 여자가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그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평범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로까지 알아봐요. 이제 선지자까지 왔어. 아직 메시아로는 모르는 거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아멘. 아니 근데 남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배 얘기일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남편 얘기 되게 껄끄럽잖아요. 여자는 그 얘기를 피해가고 싶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얘기에서 공식적인 예배 얘기는 좀 공식적이니까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얘기하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화제거리를 다른 데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좀 더 심오하게는 아니 내가 남편이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이 선지자는 왜 나를 정죄하지 않지? 나는 이때까지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부정하니까 힘이 많으니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어. 맞아. 응? 너같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예배로 올 수 있어? 예배 나가려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나가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도 없어. 그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 뭐 나 같은 게 뭔 예배야. 이렇게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난생 처음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사람도 그러면 선지자여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이런 어떤 의도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마다 6월절 무슨 절 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 그 예물을 들고 그 예물 들고 가다가 흠집 날 것 같으면 일단 돈 들고 가서 거기서 예물을 다시 사. 그 정도로 그런 절기마다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로 가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했잖아. 이 여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분리가 됐었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이 여자는 이 산 그리심 산이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 그리심 산에서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정통이 아니잖아요. 유다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솔로몬 그 다윗의 계보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가 세운 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기로 여기저기서 이제 예배드리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한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이 여자 참 좀 이렇게 무도덕하지만 되게 전곡을 찌르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시대, 아직까지 메시아가 왔다는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은 장소가 너무 중요했어요. 옛날에도 성전, 딱 성막, 맞아. 거기서만 들었잖아.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재물.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 왜? 그 죄 지은 예배 드리러 나가는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러 나가는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신에 내 대신에 그 재물이 죽어버린 거야. 그때 당시 그 순간만큼은 내 죄가 사여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혼자도 갈 수 없어.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아유, 구약시대 때 예배는 얼마나 복잡한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장소도 중요했고, 재물도 들고 가야 되겠고, 제사장이랑 함께 해야 돼.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 땅, 그것도 예배에 나오기엔 너무나 흠이 많은 부도덕한 여자에게 그 여자와 왜 하필 그 장소에서 예배 얘기를 나누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한 예배, 그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이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제 장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 드리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계보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통성을 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면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어머, 유대인이면 그건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로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연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모호한 말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저는 더 깨달았어요. 자, 유대인 다윗의 계보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제물도 필요 없게 됐어. 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 단번에 바쳐졌으니까. 아멘. 또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었어.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그 구약의 조건이 변화된 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그 모든 세 가지가 장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지성소 휘장이 쫙 안으로 갈리면서 이제 그게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너희 모든 마음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변했잖아.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변한 거야. 이제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거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장소 불문하고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죄가 많은 이 여자마저도 나아갈 수 있고 인종, 성별 모든 거 차별 없이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처럼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근데 또 곧 이때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뭐냐면 아니 올 것이다 해놓고서 왜 이미 왔다 이렇게 하는 건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올 거야. 근데 이미 왔어. 왜? 그렇게 할 내가 네 앞에 서 있잖아.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다 된 거죠. 끝. 게임 오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성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일을 번복시키지도 않고 난 십자가 못 지겠어 하고 도망가 버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 즉시 성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미래의 일인데 이미 과거처럼 표현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올 건데 넌 나 지금 봤지? 이미 왔어. 이 뜻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새 시대 예배가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인 거죠. 새로운 예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죠. 우리 인간은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왜 특별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흙 같진 않잖아요. 우리 몸이. 근데 성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출중한 걸작품이 어떻게 그냥 그 한낱 하찮은 흙에서 야 우리 먼지 떨어내지 뭐 먼지 소중하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장인이 만든 고려청자 뭐 백자 이런 것만 소중하지 뭘 그렇게 흙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필 가장 하찮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뭐 이렇게 멈춰 있었겠죠. 무슨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코에다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기 후 불어넣은 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게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특별한 존재로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이중적인 걸 가졌어요. 가장 하찮은 티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안 넣어줬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한테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하찮은 존재인 동시에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영으로 우리는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고귀했던 영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 이렇게 몸뚱아리랑 정신은 살아있어요. 혼과 영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살아있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영은 죽었지만 그냥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길은 이제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영이 죽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만나긴 절차가 그렇게도 복잡했던 게 아마가 아니라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 영으로 예배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살아야 영으로 예배를 하지. 그죠?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이제 드디어 내가 만날 수 있고 영으로서 대화할 수도 있고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만,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생각해 보다가 예배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맞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단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일요일은 그냥 휴일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점이 일요일이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늘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계속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대림절 설교를 시리즈로 쫙 준비하면서 저도 받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구나.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우리 예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할 때 영은 이제 했으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했는데, 이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잖아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자라는 초청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유대인으로 알아보는 거. 유대인 남자구나. 두 번째, 뭔 말을 하시는데 내 과거를 다 알아. 점쟁인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 선지자로 알아보는가.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드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를 정말 깨닫고 믿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지, 이 여인의 인식이 이제 또 변화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여자도 참 똑똑한 것 같아. 뭐 성경 지식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예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자가 뭐 무식한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요. 왜? 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정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신기했던 거는 구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약시 예언대 이사야를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잖아요. 그 메시아를 귀가 딱게 들었을 것이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아직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알아보는 지식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놀랍지 않나요? 왜 놀랍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신 적이 잘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비유적으로 내가 메시아인지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이렇게까지 하셨다니까요. 근데 똑똑한 정말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도 아니고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유대인한테도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 죄 많고 흠 많은 이 여인에게는 가감없이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린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마야, 여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이렇게 내가 죄 많고 흠 많은 내가? 여자는 놀래 자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길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가지고 놀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높은 사람,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한테 찾아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갈급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네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 여인은 똑똑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심지어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짐 때문에, 죄의 무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짐에 눌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팠던 것만큼 빨리 메시아가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아멘. 그리고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든 진짜 음성으로든 눈에 보이게든 환상으로든 우물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 여자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그렇게 길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새 인생을 살게끔 바꿔버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이죠. 메시아의 능력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이 그 행위야말로 가장 멋진 대림절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냥 한 유대인 남자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인지,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좀 만약 예를 들어서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애당초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조금 희미하게 존재하셨는지 그걸 점검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초청합시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모셔드려서 내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메시아로 앉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를 맨날 얻어마시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이죠. 아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거를 갖다가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님, 맞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고 영이 살아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